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뭐 3부 찬양 예배 때 하는 하는 그 인사말이기도 한데요. 뭐 보고 싶었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세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제가요, 여기 삼덕교회는 되게 큰 교회예요, 그렇죠? 삼덕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되게 조그만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그때는 그 전도라고 하는 게 딱히 없었어요. 전도라고 하는 게 딱히 없었고, 지금은 전도해도 잘 안 오잖아요. 힘들어. 알고 있다고. 근데 그때는 전도라는 게 딱히 없고, 그 조사님, 그 조사라고 하는 용어도 잘 모르겠죠. 그 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도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어요, 교회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초등학교 때면은 한 10년 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뭐 어쨌든 그랬었어요. 죄송해요, 이런 농담해가지고. 그 두 분들이 이렇게 큰 북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그 동네를 한 바퀴 삥 돌면서, 야 교회 가자 모여라 하면 그 꼬리처럼 쫙 모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자 모여라 이러면 꼬리처럼 쫙 이렇게 모이고, 예배 끝나면 간식을 하나를 줬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70원이 안 했어요. 뭐 달려라 하니 뭐 이런 과자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봉지 이런 쪼가리 같은 거 줬었던 것 같아요. 그거 얻어 먹으려고 막 하나 더 주세요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교단이니까, 작은 교회, 작은 교단이었기 때문에 그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뭘 많이 했었냐면, 교회를 어떻게든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런 행사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 행사 중에서 제가 3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나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가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해야 되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선생님하고 또 같이 붙었던 친구하고 성경을 읽었었어요. 준비를 마친 다음에 행사 당일이 되었고, 제가 속한 팀 누가 배정이 되었었냐면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아들이 배정이 되었었는데, 목사님 아들이니까 소위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옵니다. 공부를 많이 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3학년인데 저학년 결승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기면 이길수록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기면 이길수록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즐겁거나 뭐 기쁘거나 이런 것보다는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왜 부끄러웠을까요? 문제를 거의 맞추지 못했는데 자꾸 결승으로 가는 거야. 문제를 하나도 못 맞췄는데, 나는 문제를 하나도 못 맞췄는데, 그 자식 때문에 이렇게 자꾸 올라가니까 그 상대적으로 나에게 못한 모습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 친구 덕분에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한 문제는 맞춰야 된다. 창피해서 못하겠다. 나는 한 문제는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승까지 온 거예요. 계속되는 동점 상황에서 한 문제 한 문제가 되게 중요했는데, 마지막으로 주어진 한 문제가 주관식이었어요. 주관식. 그 문제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답이 뭐죠? 그냥 때려 맞춰 보세요. 답이 뭐예요? 뭐 때문에? 뭐를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답이 두 글자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어렵게 됐다. 이 두 글자만 하면 되는데, 저는 그때 그 답을 하질 못했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팔자라고 대답을 했어요. 팔자.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렇게 우승을 그냥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교회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준비했던 권사님들, 그다음에 잡채를 이렇게 퍼주던 그런 권사님들이 저만 보면 팔자라고 대답했다며. 아유,
그 김집사 아들이요, 김집사 아들, 이런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다, 그것의 원인이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받아들여지지만, 만일 이게 팔자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제 목사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망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여졌었던 때다라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데살로니가, 발음하기가 조금 힘든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편지에 바울께서는 거의 모든 편지에 이 서신서라고 부르는데, 이 편지에 인사말을 엄청나게 씁니다. 인사말을 참 많이 써요. 뭐 한 장짜리 쓸 때도 있고 뭐 쓰긴 쓰는데, 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인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는 3장 반을 넘어가요. 그만큼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감사가 예의, 어떤 뭐 형편, 뭐 구색 맞추기라고 말하기보다는 무언가 의도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면 감사한다,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이 신학적인 것까지 나아갑니다. 신학적인 것까지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길어, 할 말이 많아요. 추억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참 좋다, 니네 잘 있었냐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잘했지, 야 니네 참 잘 성장했다, 그 잘 성장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다, 또 그것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서 3장 반을 쓰고 시작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요? 아시아, 그 당시에 아시아,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그러니까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 거기서 그만해, 거기서 그만하고 장소 옮길 거야, 유럽으로 가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 개역 개정이긴 한데요, 마게도냐가 뭐죠? 마케도니아. 뭐 조금 이렇게 얼핏 들어오시는 것 같죠? 마케도니아로 와라, 거기에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님의 환상 때문에 이제 인도의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첫 번째 마주하여서 발을 디뎠던 장소가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 데살로니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의 그 인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개척지가 헬라 문화의 중심부였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이 저렇게 하나가 있는데, 드로아에서 고린도까지, 그러니까 저 아시아라고 써져 있는 곳이 그 터키,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뭐 고린도, 이쪽 지방이 어디예요? 그리스, 지금 헬라, 그리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저 데살로니가가 항구이면서도 굉장히 특이한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로 바울이 유럽으로 향하다가 첫 번째로 발을 디뎠던 곳 마케도니아, 그곳에서의 첫 번째 도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이요, 동에서부터 서까지 2100km의 도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 길을 보시면 이렇게 줄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파란색 줄이 있는데, 윗줄이 있는데, 그 도시, 그 줄 사이사이에 도시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는 되게 특별했었습니다. 이 길 위에 도시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길 위에 도시가 있었다. 도시와 도시를 길들이 연결시켜 줬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소문이 빠르게 퍼진다는 의미예요. 소문이 빨리 퍼지는구나. 이러한 길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잘했는지 거기에 대한 소문이 각자로 퍼지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각처에 퍼졌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주 긴 그 도시 위에, 도로 위에 도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장소가 돋보였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유도시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유도시. 그럼 자유도시는 또 뭐고 안자유도시는 또 뭘까? 이때 당시를 생각하면 꼭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가 있죠. 어느 나라죠? 로마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이 로마가 식민지 통치를 했던 도시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식민 도시가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치안이 좋아요. 질서가 좋아요. 유지가 그만큼 잘 돼요. 굳이 로마에서 군인을 데려보내지 않아도, 내려오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치안이 워낙 잘 돼. 스스로 유지가 너무 잘 되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만큼 로마에 대해서 충성도가 되게 높습니다. 세금이 없었어요. 로마의 군인이 오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빌립보서를 썼던 빌립보, 고린도 전후서를 썼던 고린도 교회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한 장에 보시면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빌립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에 대해서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딱 붙여서 통치를 받고 있구나, 빌립보는. 그런데 마케도니아의 또 다른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라고 하기 때문에 통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빌립보를 잠깐만 보면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보면서 겨우 말 한 명을, 이렇게 말 한마디를 붙이는데 그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두 번째 말을 한마디를 붙이는데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말 붙였다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나 그 귀신 들린 여종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감옥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빌립보였다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꽤 장시간 복음을 전합니다. 꽤 장시간 동안. 한번 보실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얼마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얼마큼 했다는 거예요? 새 안식일이면 성경 공부 얼마큼 했다는 거예요? 새 안식일 3주 했다는 거예요. 3주. 그런데 저렇게 잘 믿었을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여러 가지 편지들을 보니까 3주는 조금 그런 것 같고 한 6주 정도 혹은 2달 정도 복음을 전했겠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습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6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신앙이 확 성장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6주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확 올라가? 막 순교에 막 마음이 확 생기고, 이 세상은 다 썩은 것들이고 막 천국 가야 된다, 이런 마음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주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요. 교회가 나오고요, 복음 소식이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것과 같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전 지역으로 퍼지게 돼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헬라인 귀부인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 귀부인들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소문이 결국에는 지도자들의 귀까지 들리게 됩니다. 박해가 시작이 돼요. 이 박해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환란이 닥쳤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지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도시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당에서는 부활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고, 또 거리에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일어나고, 각 도시로 향하는 길목에서는 그 예수에 대한 무성한 어떤 웅성거림들이 있었을 거예요. 도시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상황이 기독교인들로서 보기에는, 바울로서 보기에는 좋지만 도시 전체로 보기에는 편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왜? 질서가 잡혀야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변화가 결국에는 소동으로 이어집니다. 예전까지의 어떤 소동들은 유대인들이 많이 일으켰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소동 혹은 환란은 유대인만 문제가 됐었던 게 아니고 도시의 분위기와도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시의 분위기가 있구나. 복음을 막는 게 도시의 분위기도 있구나. 도시의 분위기도 있구나. 여러분, 저 여기 이제 온 지 2년 됐는데 그 서울하고 그 이쪽하고 분위기가 좀 달라요. 특히 믿는 거에 대한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기반 도시가 맞구나. 무신론이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많은 도시가 맞구나. 우리 애 학교에 가가지고 기독교인들 조사해 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어. 이 코스트코 가게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마누라랑 같이 코스트코를 이렇게 가는데, 아니 교회가 없어. 교회가 없구나. 제가 이걸 느낀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청년들은 또 잘 모르더라고. 비교해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대한 수용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도시였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시의 분위기, 도시의 질서들, 로마의 눈에 띄지 않도록 무조건 소동을 막아야만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면 자유도시로서의 명맥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조용하게 있는 게 자유도시를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게 침묵, 그래서 이 도시에게 질서는 생명과도 같았었던 거예요. 회당에서 들려오는 메시지 하나, 회당에서 들려오는 그 단어 하나,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 로마에게 보고만 된다면 자유도시의 명성을 잃을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가시면 이러한 소동을 막기 위해서 누가 출동을 하냐면 읍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동을 해요. 읍장. 뭘까? 읍장. 면장, 군수, 읍장. 이제 보통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 읍장은 그 당시에 경찰이었단 말이에요. 그 도시에 경찰들이 있었어요.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믿는 자들의 계종으로 바뀌어진 도시의 분위기, 요새 도시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 왕이 바뀌었다고? 예수라고? 도시의 다양한 사람들 입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들리고, 그것이 로마까지 간다면 도시의 운명이 끝나기 때문에 읍장들, 이 경찰들이 바울과 실라의 입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결국 도시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남겨진 게 누구죠?
바울이 가르쳤던 사람들이 남았던 거예요. 3주 동안 혹은 6주 동안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남았는데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서 도시를 소란 가운데 빠뜨리게 한, 원래는 평범했는데 이제는 골칫거리들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남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았더라면 조용히 그냥 살 수 있었을 텐데, 믿지 않았더라면 욕이라도 안 먹었을 텐데, 성난 사람들의 눈초리를 견디기가 어렵게 된 자들, 죽지 않은 게 다행인 것처럼 여겨진 자들만 그곳에 남았었던 거예요. 3주 동안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제 생각에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지 않았어요. 두려움을 나눌 사람들, 동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몇 명에게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들, 이 두려운 마음들을 전해야 이 마음이 가실까요? 소그룹 셈과 같은 그 조그마한 공동체, 그들 아픔을 다 나누지도 못하고 분명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풍파, 평판들, 욕들을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위협에 이렇게 노출된 신자들이요, 믿음이 생겼는데 이렇게 믿음이 생기자마자 불안들, 공포도 같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믿음만 싹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불안도 같이 올라가요. 생명, 영생, 구원, 이러한 단어들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 단어들만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나 곧 죽겠구나, 순교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도 같이 경험했었던 것이 그 교회가 있었던 일들이에요. 외부적인 핍박들, 내면의 두려움들,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혼란들, 이것을 버티게 해줄 사람이 원래는 바울인데, 원래는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이 조직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허무하게 떠날 거면 바울 왜 왔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바울도 없는데 야, 내가 버틸 수나 있을까? 뭐 진리라고 하는데 버틸 수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 그들 마음속에 일반적인 마음들이 아니었을까요? 외부의 압력 뿐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전투 같은 그런 모습들과 상황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 그 첫 선교지가요, 그 캐나다였어요. 좋지, 캐나다 선진국인데 그냥 뭐 좋더라고. 거기 가야 되는 그 간다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갔는데 영어 훈련을 좀 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 도시에 딱 이틀 체류시키더니 인디언 마을로 나를 보내버리더라고. 그 인디언 마을, 이렇게 그 미국의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인디언 마을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대답 좀 해봐요. 나오잖아요.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인디언 그 캐나다로 가가지고 그 북쪽 끝으로 가면 이러한 인디언들을 뭐라고 부른다? 에스키모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섬겼던 마을도 그 인디언 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딱 이틀 머물고 그 인디언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도착한 때가 1월, 영하 40도. 그러니까 영하 40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내복이 터지든 말든 어떻게든 껴입는 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땐 몸이 이거보다 더 좋았다고. 들어가지도 않는 내복을 어떻게든 입어가지고 견뎌야 되는 건,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었어요. 눈이 하도 많이 쌓이니까 이렇게 눈을 치우다가 이렇게 입김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이렇게 번거지 같은 모자를 썼는데 그 입김이 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드름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지역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0명 정도 됐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총 3명.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견딜만 하더라고 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견딜만 해.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말이 안 통해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정이 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언 사회에서는요, 그 사회가 모계 사회예요. 모계 사회. 그러니까 모계 사회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이 남자 싫다, 꺼져, 그럼 꺼져야 돼. 이제 그런 사회가 인디언 사회였어요. 그렇게 이제 아내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어떤 한 친구가 나한테 왔는데 뭐라고 영어로 막 얘기를 해. 영어가 유창해. 나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럴 때 울면서 얘기는 또 해. 그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Yes, yes. 2시간 동안 예스만 한 100번 한 거.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위로를 얻었다고 또 가. 이런 게 인디언 말이더라고.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런 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선교사님께서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셔야 되겠다라고 떠났던 적이 있으셨어요. 한 일주일이면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한 달이 돼도 안 돌아오는 거야. 한 달이 돼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한국인이 저 혼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한 달이 돼도 안 돌아와. 연락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리더가 없고 조언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울하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안 계실 동안 그래, 나한테 맡겨진 사명지니까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야, 이거 내 선교지도 아닌데, 아이씨, 그분도 비우는데 내가 여기를 왜 지켜? 이 마음이 싹 올라오기 싫은 거예요. 이 마음이 훨씬 더 강하게 오기 시작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리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적 결핍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복음 초짜들에게 완전한 한 방을 먹이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없이 혼자 한번 살아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고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킬 힘이 남아있지 않은 듯한 그러한 세월들이 바로 리더가 없는 세월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이렇게 힘든데 한 가지 공격이 실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까지만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2장 18절에 가면 한 가지 공격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무엇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어떤 추상적인 모습, 어떤 영의 모습으로서의 사탄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이 퍼져 있구나, 이 정확하게 복음이 퍼져 있으니까 이건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 대적자가 만남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요, 환경이 우리를 막기도 하지만 영적인 저항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저항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저항이 시작이 되었는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떤 흉측한 얼굴들, 검은 날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마음, 제도, 감정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조용하게 사역을 막아요. 여러분, 이게 참 통찰인 것 같아요. 조용하게 사역을 막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상황이 어렵거나 어떤 실수할 것 같은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확 일어나면 그냥 얘기를 안 해요. 실수할까 봐. 겉으로는 도시 여론들이 있고 읍장들이 많고 유대인들의 시기와 폭동 같은 것들이 있지만 뒤에는 누가 숨어 있다고요? 사탄. 보이지 않는, 그런데 영적 실세인 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탄이 영적 전쟁을 일으킬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막았다. 그런데 이 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면 몰래 방해물을 두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몰래 방해물을 두는구나, 몰래 길을 파괴하는구나. 믿는 자들과 여러분들과 정면 충돌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단이 하는 일이 몰래 와서 누가 했는지 모르게 만든다는 게 사탄의 일인 거예요. 그렇게 몰래 와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고립시킵니다. 리더와 고립을 시키고 그들 사이사이를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혼자 버려진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며시 들어와서 각 성도들 간에 이 복음의 연결점들, 사랑의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공통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끊는 것에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고립되었다, 이 교회에 와서도 혼자구나,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구나 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똑같습니다. 사탄도 지금 이 방법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이 되는데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데 신기하게 고립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복음의 연결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탄은 몰래 들어와서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고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늘, 땅의 싸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저항이 거센데 초신자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져야 맞는데 무너지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살아남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능력, 그 이유를 보니까 성령, 그 이유가 확신이었대요. 그 이유가 기쁨이었대요. 힘이 실제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거 만들어냈습니까?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만 했죠? 복음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복음을 설명했을 뿐인데 능력이 있고, 복음을 설명했을 뿐인데 성령이 있고, 복음을 설명했을 뿐인데 확신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내가 말은 하는데 결과물은 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일까요?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보실게요. 시작. 전도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바울은 뭘 한 거죠? 전도한 거예요. 바울은 전도했다고요.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게 전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말을 해. 능력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는 가서 이야기해. 야, 그 기쁨 내가 줄 테니까. 너는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해. 성령 확신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전도, 말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다른 성경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책임인 성령과 능력, 확신들이 따라오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전도하는 거예요. 잘 말 못해도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 있을까요?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의존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나는 미련하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로 하지만, 아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구나. 이것을 의존하자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를 보니까요,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 하죠? 나가잖아요.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당신께서 하실 일과 우리의 할 일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지켰었던 어떤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그 순종은 어떠한 모습의 순종이었을까?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하나님의 복음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계속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느낌이 어떻죠? 바울이 한 이야기들, 한 일들을 지금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이런 태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할 일들, 할 위치가 있구나.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더 읽어보실게요. 어떤 일들을 감당했죠? 시작.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본인을 설명하세요. 사역 대상으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본 게 아니라 가족처럼 품었습니다. 바울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위로의 언어였을지는 몰라도 이미 가정에 아버지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아버지를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아버지가 아빠의 의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위자, 책임자의 위치, 이러한 절대적인 위치였는데 가족의 누군가가 이 권위자를 의지하지 않고 책임자를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정에서 충돌거리였다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물에 대한 반역,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언어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로 그 교인들에게 다가갑니다. 왜 그랬을까? 책임을 지고 싶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권위뿐만이 아니라 유순한 자, 유모, 위로, 목숨의 내어줌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잠깐 정리할게요. 믿는 자들이 처했었던 도시의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개입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버텨갈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버텨갈 수 있는 건 성령님의 능력,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 품을 벌려서 유모처럼 안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품이 있구나. 나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공간이 있구나.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품 안에서 자라는 것,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론과 보이지 않는 저항 속에서 어떤 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뚫고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또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 대신에 운명, 숙명 혹은 팔자,
익숙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연인지 이게 계획인지 그런 거 생각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소리가 전부인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에 끌려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복음, 그 능력을 품어낼 수 있는 그 복음을 담아서 안아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한 이 품이 나에게도 있는가, 우리들에게도 있는가, 이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따뜻한 품으로 안는다면 여러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겹줄 얘기 아실 거예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 가을 두드릴 사람들, 능력이 깃든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유모처럼 부드럽게 품어줄 수 있는 그 품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능력, 누군가의 품으로 안기면서 싹을 틔우더라고요. 복음은 능력인데 누군가의 품 안에서 자라나더라고요. 저처럼 팔자가 익숙했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복음의 자리로 품어 안아서 한 명 한 명을 다시 일으키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팔자라고 답했던 소년이 저였습니다. 이제는 복음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